오늘은 성도의 거룩한 삶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계속 레위기 19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만은 레위기 19장은 이제 가나안 풍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이 풍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 가나안 풍습을 따르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 이 고기를 먹는데 피를 함께 먹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핏째 먹지 말라는 이 규례는 이미 17장에서도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잔인하지 말라는 것이죠. 피를 함께 먹다 보면은 사람이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짐승을 대할 때에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짐승도 고귀한 생명이다.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동물복지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미 동물이라고 해서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를 흘린 자는 그 대가로 똑같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에게서 피를 흘리면은 그 대가로 피를 흘린다. 이거는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죠. 그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짐승에게 피를 흘리면은 그 대가로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이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이 언제 주어졌냐면은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직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원래 이 그 사람이 창조될 때에는 그 과일과 채소만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고기를 먹는 그 질서는 이제 노아 홍수 심판 후에부터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너희는 고기를 먹어라. 이제부터는 고기를 먹어라. 원래 이 범죄가 없었다면 고기를 먹는 규례도 없었겠죠. 근데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모든 지구가 다 초토화됐으니 그러니까 과일이 있습니까? 무슨 채소가 있습니까? 막 그래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너희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다만 함부로 피를 흘리지 마라. 핏째 먹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어진 말씀이 바로 이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대 세계에서는 참 상상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죠. 요즘은 뭐 당연합니다만 그러니까 짐승회로 해가지고 짐승을 우리가 잡아서 먹죠. 잡아서 먹는데 우리 사람의 생명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심심풀이로 뭐 재미로 어떤 흥미거리로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요즘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끔씩 길에다가 키우기 싫으니까 갖다 버리고 뭐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리고 그러면서 막 죽어가는 거 그걸 또 살려가지고 또 이렇게 키워내는 그런 게 또 이제 영상으로 가끔씩 나옵니다만은 아주 잔인한 것이죠. 이 성경은 이미 고대 세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에 있어까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지만은 또 짐승이지만은 아무리 짐승이지만은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규례보다도 영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피째 먹지 말라.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그러나 동시에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피를 공급받으면 살지만은 피를 흘린다는 것은 이미 죽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피는 양면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고 피는 죽음이다. 근데 그 죽음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죄로부터 온 것이죠. 죄로부터 죽음이 왔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람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죠. 너 대신에 대신 죽으면 된다. 다른 게 죽으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물을 잡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을 잡을 때에 그냥 죽었다 치는 게 아니죠. 그냥 직접 피를 흘리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대속의 의미가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인 것이죠. 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대가로 흘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대신해서 흘리면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아주 참 이 오묘한,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레위기 17장에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또 나오는 이유가 뭐냐?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라고요? 가나안 풍습. 가나안 풍습을 쭉 설명하다가 이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를 중간에 넣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얘기죠. 가나안 원주민들은 피를 먹으면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피를 먹는 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 피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 요즘도 저 인도나 저 네팔에 가보면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알기는 알아요. 이 피를 흘리면은 이 대속에 어떤 죄가 사함받는다는 뭔가를 알긴 아는데 흉내만 낼 뿐이죠. 제대로 된 정확한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부터 모든 인류는 노아 홍수로부터 시작, 노아의 자손이잖아요. 노아 때부터 그 들려졌던, 전해져 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제사 제도가 이 내려가면서 이게 막 변질이 되는 거예요. 짬뽕이 되고. 뭐 잡긴 잡는 건데 이게 왜 잡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잡는지도 모르고 그냥 흉내만 낼 뿐이에요. 그 네팔에서 이제 뭐 과거에는 고대 세계에서는 많이 그렇게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이렇게 흔적이 남았죠. 동물을 잡아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의식이 이제 소수에 불과합니다만 흉내를 낼 뿐이죠.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네팔 사람들이, 요즘에 뭐 네팔 사람들이 여기다 뭐 또 빨간 거 이렇게 칠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흉내를 내긴 내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마찬가지. 가나안 사람들도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시대가 지나면서 이 점점 흩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의미가 희석되고 변질되고 오염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저 가나안 풍습 따르지 마는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제사 드리면서 그 피를 먹는 거 그거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피를 흘리는 거는 대속의 의미가 맞는데 그걸 막 함부로 먹는 거예요. 피를 먹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이 죄사함의 의미를 완전히 희석시켜버린, 죄사함의 의미를 완전히 변질시켜버린, 죄사함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만은 이 병도 이게 자꾸만 누적이 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큰 병으로 이렇게
터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불치병이라든가 고치기 힘든 병, 난치병, 이런 병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아시다시피 언제부턴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자꾸만 쌓이다 보니까 초기에 이렇게 발견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죠. 이게 영적인 이러한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조그만 것들로부터 이 가나안 풍습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심판을 받아가지고 다 멸망당하고 쫓겨나간 것처럼 동일한 그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초장에. 그래서 뭡니까? 바늘바람이 소바람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바늘구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나중에는 소바람처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제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초장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이거 뭐 먹어보니까 뭐 괜찮네. 물론 요즘에는 뭐 선지국도 먹고 피를 먹습니다만 다 또 다른 의미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게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이 가나안 풍습, 가나안의 이 습관, 세계관, 우리가 초장에 이거를 정리해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가운데에 4명의 아내를 두게 되고 또 엄청난 재물을 얻게 됩니다. 거부가 돼가지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세겜 땅에서 그만 이 야곱의 가족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시간상 생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 너는 베들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위기 가운데 주어진 말씀,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베델이 어떤 것입니까? 네가 형에게 쫓겨가지고 피신하면서 그때 베델로 단 쌓을 때 그때 하나님 처음 만난 그곳에서 바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베델로 갑니다. 근데 가기 직전에 행한 내용이 바로 이 35장 4절 말씀이죠. 야곱이 자기가 오늘은 이제 4명의 그 아내뿐만 아니라 뭐 식솔들, 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 가운데 이방 신상들이 있으면 전부 다 가져가라. 참 놀라운 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이 그 식솔들 가운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뭐 야곱만 볼 때는요, 이 가문이, 이 가정이 참 신앙이 참 풍성하고 믿음이 풍성한 그런 가정으로 보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공식적으로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은밀하게 유야무야하면서 여기저기서 몰래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가정에 이 전멸당할 위기가 찾아온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각각 이렇게 그 신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코 부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그마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이런 엄청난 그런 위기,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먹지 말라.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피를 먹었는데 그렇게라도 하지 마.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26절 그 후반절에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점 보지 말라 그런 얘기죠. 토정비결, 사주팔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도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그 31절도 같은 문맥의 말씀이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 무당을 믿지 말라.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점을 보고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요 한 30% 많으면 한 40% 정도 그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선가 제가 봤던 자료인 것 같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또 그런 쪽집게잖아요. 당신 예수 믿지? 이러면서 그러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용한 무당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은혜 받아가지고 또 아주 더 점을 보고 참 희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굿할 때에도 또 여기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고 그러면서 거기를 왜 갑니까 도대체? 물론 이렇게 어떤 참고 삼아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기웃거리는 거예요. 가난 풍습을 따라가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점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그 길흉하보, 잘못된 일들, 이거 어떻게 부정을 씻어볼까 하는 그런 미신적인 마음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이사 날짜를 이건 손 없는 날이라 그러면서 그런 걸 따지고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전히 옛날의 그 풍습에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점을 봤더니 당신 아들 올해 물을 조심해야 돼. 그런 얘기를 듣고서 물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서 집에 와가지고 이거를 그냥 계속해서 아들에게 강조. 너 올해 절대로 물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집에 오면서 엄마 나 회사에서 잘렸어. 왜? 해외 출장 가라고 그게 받았는데 해외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 바다 건너야 되니까 물이니까 그 물을 조심하라는 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안 간다고 했다. 그럼 나가라고 해가지고 잘렸다는 거예요. 여름이 됐을 때 또 이 사람이 아들이 사귀는 애인과 함께 바다를 놀러 가기로 했었는데 물을 조심하라는 것 때문에 그거 취소하는 과정에서 또 애인과 헤어졌습니다. 결혼할 뻔했는데 결혼이 취소되고 나중에는 이 아들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행히 119에게 이제 딱 구조돼가지고 그래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 물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왜 물에 뛰어들어?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때문에 내가 지금 물에서 죽을 뻔했는 거 아니냐고. 엄마가 점만 안 봤다면 내가 승진도 했을 거고 결혼도 했을 건데 그놈의 점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물론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겠습니다. 풍자죠, 풍자. 이 점이라고 하는 건 뭐죠? 그냥 그 사람을 얽어매는 거예요. 올가미처럼 아주 그냥 딱 붙들어 매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숙명론이죠, 숙명론. 너의 인생은 바로 이렇게 될 것이다. 꼼짝도 못하게 하라. 귀신에게 붙들리는, 귀신 들린 게 다른 겁니까? 그런 거죠. 귀신에게 속박당하는 그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관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손에 못 박히신 것, 발에 못 박히신 것, 수상, 족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물론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죠. 어쨌거나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약한 영의 이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는데 자꾸만 미래를 알라고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시간입니다. 이 가나안 풍습이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무당은요 참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알아맞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왜요? 그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파멸이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 아주 그냥 돼지가 그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도살장 안 깔려고 하니까 콩을 던져주잖아요.
콩을 던져주면 그거 받아 먹으려고 1m 움직이고 1m 움직이고 안 갈려다가 그 콩 때문에 그 결국 나중에 도착하는 것이 바로 도살장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 우리에게 콩을 던져준다라는 사실. 처음에는요 딱딱 맞아요. 아니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공중권세 잡은 자. 귀신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그러나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분을 믿어야죠. 왜 귀신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16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갈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루고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점을 보고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세워놓고 그냥 아주 그냥 신처럼 모시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완전히 그냥 혹한 거예요. 아주 그냥 얼마나 매력 있어 보입니까? 이게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비교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이 섬기기가 좋습니까? 안 보이는 신이 섬기기가 좋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이게 신이다 그러면 섬기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편하죠. 그래, 맞아. 저 앞에서는 뭐 잘하고 없으면 마음대로 하고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이 참 섬기는 게 애매한 거예요.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신은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진정한 믿음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 여기 27절 다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거예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이 다 이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그러니까 옆에를 이렇게 완전히 그 호섭이 깎듯이 이제 그렇게 깎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위에만 이렇게 있고. 그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고.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고. 타투죠. 타투.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다. 이 문신 새기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그 뿌리가 다 이 신앙적이고 종교적인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타투가 다 뭐냐?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상처가 나면 거기다가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왜? 이거를 낫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원으로. 그래서 문신이 시작됐다. 물론 요즘에는 뭐 미용을 목적으로 뭐 눈썹 문신도 하고 뭐 대머리 되신 분들도 이렇게 뭐 합니다만 그런 목적이야 뭐.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은 거기에 담겨 있는 이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타투로 그 생업을 꾸려나가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좀 꺼려지겠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문신을 하지 말라? 이 참 이것도 참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피를 먹잖아요. 문신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문신하지 왜 그거는 왜 따르고 이거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사실 문신이라고는 피부에다가 이제 새기는 거니까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 뭐냐? 이 주술적인 의미, 영적인 의미. 자꾸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 삼초포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초장에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장에. 지난 주일날 그 오후에 우리 성도님 몇 분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광화문 다녀왔습니다. 연합예배 참 그 중간에 그
소위 구구 세력이라고 불려지는 단체에 의해서 조금 소음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나중에 집에 와서 유튜브로 보니까 그 메인 무대가 시청에 있었는데, 시청 광장에. 근데 거기는 아버지가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의도에서 또 이렇게 들여졌기 때문에 은혜스럽게 잘 맞춰졌습니다. 제가 이제 이 그 주보에 광고를 내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광고를 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그냥 이것을 그냥 계속해서 그냥 기도로서만 우리가 이 운동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광고를 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먹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이 그 유튜브에 한 영상을 봤습니다. 저 왼쪽에 보시면은 저분이 누구냐면은 캐나다의 크리스천 칼리지 대학교의 총장이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 칼리지라고 하는 대학교가 그냥 뭐 소위 듣보잡 그런 대학교가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교, 기독교계에서 제일 큰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에 총장이 뭐 60 몇 년도에 이제 세워진 학교입니다만, 밑에는 이제 이런 졸업식 대학원도 있는데 일부분이겠죠. 아주 그런 그 유명한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이분이 나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캐나다가 겪었던 것을 동일하게 겪지 말 것을 대한민국은 제발 우리를 닮지 말라 달라고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 캐나다 기독교 단체에서도 이거 동성애 합법화를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썼다는 거죠. 애를 썼는데 결국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지경이 됐는데, 그 결과로서 이게 저 CBC가 뭐냐면 우리나라 KBS하고 같은 거예요. Canadian Broadcasting Corporation인가 그런데, Suicide is a leading cause of death for young people, but most universities don't track it. 이게 뭔 얘기냐면은 청년들의 죽음의 주요 원인이 바로 자살인데, 가장 큰 그 청년들의 죽음의 원인이 바로 자살이라는 거예요. 교통사고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자살로 인해서 죽는 게 가장 크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교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거를 이 총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KBS 같은 데서 지금 그거를 지금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심각한 우울증을 초래하고, 캐나다에서 30세 이하의 주요 사망 원인은 자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정체성의 그 혼란이 가져다주는 그 파괴 효과가 이렇게 엄청나게 파괴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절대로 이 전철을 밟지 말라고 아주 하소연을 하고 있어요. 총장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대로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 캐나다 이 그 국민들도 뭐 그 정도까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동성애자들 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엄청난 파괴입니다. 청년들이, 그래서 캐나다에는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못 불러요. 부모 1, 부모 2 그렇게 부르요. 부모 첫 번째 부모님, 두 번째 부모님.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보편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저의 그 대학교 때 동기가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결혼식 때 이렇게 만나서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이거 사실이냐고. 사실이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는 전 세계의 대세이기 때문에 이걸 막는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한민국에 언제 현실이 될지는요, 이건 시간 문제. 그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토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할 때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째려보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마음을 먹고 이거를요 소송을 걸면요, 민원을 제기하면요, 이게 그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못 전합니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이 뭐 남의 일이니까. 남의 일이 이제 우리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총과 칼로 싸울 때 이걸 이스라엘 뭐저 러시아 이게 엄청나게 끔찍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때에 주어지는 결과라는 사실. 이건요, 이게 전쟁 때 파괴되는 건요, 다시 복구하면 끝납니다만은 이 사상이 파괴되고 이 신앙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되면요, 이걸 언제 회복될지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 모든 영역 가운데 이게 파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좀 반복되는 얘기, 아무 한 얘기 또 안 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걸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이 남았어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대한민국이 최후의 마지노선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죠. 여기 30절.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지 말라는 규례만 있다가 이제 하라는 규례가 오랜만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하지 말라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안 좋은 음식만 안 먹어서는 안 되죠. 건강에 좋은 음식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운동은 안 하고 좋은 음식은 안 먹고 맨날 나쁜 음식만 안 먹은다 돼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려라. 이 32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노인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겁니까?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과 우리의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권위, 예배의 권위, 영적인 권위, 이 권위 주의는 잘못됐습니다만 권위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권위. 금지하는 것을 금지해라. 예? 이게 요즘 세대예요. 예?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맛대로 하는 것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영적으로 이 시대를 대한민국 지켜내시고 대한민국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역선교죠. 역선교.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를 받은 나라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이제 가는 거예요. 거꾸로. 봐라, 이제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 이것을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